지난 4주간 너희 가정에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자녀들의 입장, 또 부모님의 입장,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귀한 가정의 성령의 몸 되신 입장,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주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 가정을 잘 돌본다는 것은 주의 몸을 잘 돌보는 것이죠.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저는 세대가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92년도에는 그러한 절벽들을 느끼지 못했는데 거의 30년이 흐른 지금에서는 그러한 절벽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30년이 흘렀죠. 92년도면 거의 30년, 29년이 흘렀죠.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에 여기 나오신 분들처럼 이렇게 신앙의 모본이 되신 분들이 이 세대별로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 한국 기독교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가족에게 인정받고 그곳에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장례를 치러봤습니다. 그리고 또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가족의 중요성과 가족들이 귀한 신앙을 잘 계승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때는 언제나 그 곁에 우리의 가족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받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예식을 치를 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축복입니다. 아무리 복을 받아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족의 구성원이지만 서로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서로 방임하거나 그대로 그냥 둔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들을 우리는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축복의 가정 되세요. 다니엘서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두 가지 사건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서도 계속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노임을 받는 그 스토리와,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으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타 죽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니엘서 전체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니엘은 사실은 12장까지 굉장한 분량의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릴 만큼 미래와 말세에 대한,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죽고 나서 돌아올 새천년의 역사에 대한 그런 종말의 기록들이 나와 있는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쭉 기록하면서, 사실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침공 때 잡혀온 하나의 유대인 젊은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히 영적으로 분별이 있었고 밝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 나라,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죠. 페르시아 왕국을, 그리고 거기에 멸망에서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벨론 왕국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왕이 바뀌어가면서도 다니엘은 엄청난 영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니엘이 쓰신 이 다니엘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때에 hit데겔 강가라는 곳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너에게
미래에 관한 일을 얘기할 거고 몇몇 왕조가 변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너한테 계시로 환상으로 보이리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3주간 금식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셔서 3주간 금식하고 나서 그 강가에서 받은 환상의 내용이 10장서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12장 2절서부터 3절까지 내용은 12장서부터는 마지막 내용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거는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세상이 끝나고 완전한 종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새천년 새하늘이 올 것을 이야기하는 완전히 말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의로운 길로 하게 하는 우리의 윤리나 실천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박한 이 시대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생명을 걸고 붙들어야 될 진리이며 지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주 간단하게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절에 색깔 글씨를 좀 유의해서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인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의 근원이 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정확한 표현을 얘기하면 흙의 티끌, 땅의 티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지라는 표현 거의 다 같은 단어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뭡니까? 태어나서 다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자, 인간의 실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얼마 못 사는 짧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모든 인간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마음은 20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인정해요. 20대일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10대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나의 10대는 언제 가고 나는 왜 이 모습인가 생각해 보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갔을 뿐이에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인생 너무나 허무하고 실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전화통화에서 멀쩡하신 분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장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실은 일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로 심판대 앞에서 나눠져 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멸하여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 분명히 나뉘어질 것이다. 자, 이 얘기를 왜 다니엘서에 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장들과 절들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히데길 강가에서 이야기하면서 말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다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알지 못하고 분별이 없어지는 정말 말세의 시절을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치하에서 바사 왕국의 치하에서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아무도 분별하지 못하고 다 휘둘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바벨론의 치하에서 페르시아 왕국의 치하에서 정말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여호와 신앙이 살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 잊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뭐 하나님 그렇게 섬겨. 이거 당신 하나님 섬기면 바벨론의 제국에 경제적인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섬겨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말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둘 때 이들을 모두 다 하나님이 영혼까지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다 계획을 세우는데 차질이 생겨버린 거예요. 무슨 차질이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분할 수밖에 없는 차질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 말세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올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도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생으로 깨어날 거지만 그 중에 개 중에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들을 말이 필요 없이 다니엘아 앞으로 이것이 보여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의 사이가 좋은 것도 중요하고 서로 가족이 화목하고 찬송이 넘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이 장례식에 갈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장례식에 가서 고인을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환송하면서 거기 서 있는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 천국 가서 너무 기쁘다고 하는 고백을 제발 듣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참 드물어요. 참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면 정말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 진짜 신자인지가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한 명이라도 우리 친척들과 우리 가족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다 인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말세가 될수록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말세에 가져야 될 두 가지 삶의 가정, 그리고 자세, 믿음의 가정의 가운 같은 것들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의 자세가 뭐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지혜로운 자로 살아라. 3절 말씀 전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계속 말세를 이야기하고 종말론을 이야기하다가 지혜로운 자는 무엇일까요? 이 지혜로운 자는 분별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말세가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작게 얘기하면 내가, 나의 가정이 복된 길을 걷고 있는지 망하는 길을 걷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시편의 전체를 시작하면서 복된 자의 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지혜는, 특별히 각 가정의 믿음의 가장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지혜는 휘둘리지 않고 분별의 지혜를 갖고 있는 거죠. 분별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절대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가 우리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 있지 않고 아예 그 길에서 벗어납니다. 똑똑하고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의 자리가 있으면 일부러 쓱 피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뭅니다. 지혜로운 분들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9시 기도에 담임 목사가 들어와서 꼭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9시까지 많이 바쁘구나. 너무너무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냥 들어오시면 안 되나? 목사님 줌을 깔지 못해가지고. 아니요, 클릭만 해보세요. 자동으로 깔려요. 목사님 잘 몰라서. 네. 근데 보니까 진짜 9시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열어줘도 기도로 하러 나오지 않지? 저는 사실은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풍조에 너무 빠져 있는 거죠. 9시가 되면 뭘 해야 되죠? 9시 뉴스를 봐야죠. 사람들이 9시 뉴스를 보는 거죠. 9시가 되면 뭐하냐? 쉬면서 테레비를 봐야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의 풍조랑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일단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빛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공창에 있는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길을 가지 못하더라도 망하는 길로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한 지혜가 세상으로 인하여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라는 이 지혜는 바로 분별을 의미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8절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서 주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분별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분별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이 다 드러나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나중에 와서 분별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된 자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유보하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을 막지 말라.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야베스의 축복을 스스로 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도 강단에서 호소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지혜는 분별을 의미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란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에 지금 남아있는 유적들이 거의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발전은 대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살았느냐? 롯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종들끼리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희가 좌하면 우하리라 얘기하면서 양보한 땅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양보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택했던 마므리 상수리 그 나무에 있는 곳은 너무너무 산지고 정말 토지가 너무너무 험악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느 정도 토지가 비옥하고 정말 문화가 발달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지은 에덴 동산과 같더라. 그 당시의 문화의 발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발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뭐 동성연애나 악한 모든 것들도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많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멸망하려고 하는데 누가 한 명이 끝까지 막습니다. 누구냐? 자기의 조카를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지키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느냐?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의하면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우에 사람들이 전부 다 화산재가 되고 돌기둥이 되고 사람들이 그냥 형상이 남아있는 것처럼 화산이 폭발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완전히 멸망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50명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의인이 있으면 절대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래.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5명만 줄여주면 안 됩니까? 그래. 45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다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5명도 줄이면 안 될까요? 40명? 네. 그래. 4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완전히 줄였습니다. 거기서 10명 줄여서 30명이면 안 될까요? 그래 30명이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거기서 10명 줄였습니다. 20명이면 멸망하지 않을게. 그래 알았어 20명.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다니까 자기도 이게 좀 사실은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님 이번만 더 한번 간구합니다. 의인 10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10명만 있다면, 밝은 눈을 뜨고 분별하는 자 10명만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멸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멸망한 것도 아니고 롯의 가족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도망치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롯의 가족들에게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들을 대접하고 그 천사들의 경고를 듣고 롯이 도망치려고 할 때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천사들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이 천사들을 오히려 육체적으로 범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딱 1명이면 됩니다. 아니 딱 10명이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분별하고 제대로 보지 못해도 딱 하나가 밝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분별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세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한 명이 여러분이 가장인가? 그러한 믿음의 진짜 가장인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살아가면서 궁창의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위대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지혜로운 자, 복된 자,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의 샘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런 간단한 축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분별하는 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 명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저는 이것은 가정의 남편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인데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말세의 메시지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게 되어 우리가 이 땅에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종말이 오고 말세가 올 때 정말 많은 자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빛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3절 마지막 절에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떤 여론을 조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자는 복음을 잘 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라는 의미로 그냥 그 큰 의미를 축소해 버리는데요. 사실은 이 다니엘서가 12장이 마지막 절인데 1장서부터 12장까지 쭉 읽어보면 다니엘의 일생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일생은 어떠했느냐? 일단 영이 충만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언하고 꿈을 해석했고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위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타협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니엘의 가정은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의 친구처럼 유대인들, 어쨌든 유대인들은 속국인데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흔들리는 신앙을 잡아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그것은 직분자들을 의미합니다. 평신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라오게 하는 사람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적 전쟁 최전선에 서서 싸우는 주의 종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도우라고 얘기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 당시의 역사 배경이 이랬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숨처럼 지켰다고 해요. 예배에 나오고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 걸고 지켰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신앙생활을 할 때, 바사 왕국 페르시아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든 일과 어려움과 핍박이 많았는데도 집안끼리 게릴라처럼 연락해가지고 어디 오늘 수요일에는 만복이네 집에서 우리 예배 드리자 뭐 이러면서 예배가 다 됐다 그럽니다. 그걸 아무리 핍박해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왕국에서 이걸 도저히 핍박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핍박했다가 나라 전체가 흔들려요. 왜? 이런 사람들이 다 사회에 별과 같이 빛나는 영향력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앞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두게 됐는데 그러면 더 신앙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의 그런 신앙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신앙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60년, 70년이 지나면서 신앙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 예배를 내가 저쪽으로 드리러 가지 못하니까 그냥 크기가 한 요만해요. 큰 건 요만합니다. 작은 건 요만합니다. 요만한 우상과 같은 신상, 드라빙 같은 것들을 갖춰놓고 나중에 전시가 되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사람 형상 비슷한 걸 세워놓고 그냥 그 예배에 쳐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 대고 그냥 기도하는 걸 끝내자라고 간편하고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멸망의 예언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통해서 이사야 통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근데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일어났냐? 다니엘처럼 정말 왕국 세계를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가족과 자손들이 그 사람들을 계속 설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모습, 착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했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자라고 지칭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같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노회 선교부 서기로 북한을 선교하시는 박원준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북한에서 운영하는 타가소 유치원입니다. 되게 힘들어요. 빵과 두유와 급식 3개의 공장 나선 선봉에서 이게 하면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달되는 것도 적지만 그것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세요. 방앗간 국수공장 정미소는 이 선교사님이 박원준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이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들이 스스로 여기서 돈을 벌면서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자립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직원들한테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직원들이 맨 처음엔 1명, 2명으로 시작했다가 조용히 북한의 어떤 공안당원이라든지 비밀 경찰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조용히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조용히 게릴라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 그러면 그들의 뭐 옷자락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투명한 빛을 비추면 애들 공부 노트인데 갑자기 빛을 비추면 거기서 형광색으로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것을 계속 전달하는 그런 비밀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건물도 세우기 위해서 노예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들어가지도 못하게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애들 얼굴을 봤어요. 북한에
아이들이 있는데 북한에서도 특별히 이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 있는 고려인들 아이들 4살에서부터 5살짜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행정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 아이들의 사진을 보니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 걸고 북한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지원을 결정하는 회의에 제가 전체 서기가 돼가지고 진행하는데 이런 보고를 듣고서 있는 모든 노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선교사님께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헌금이 70%, 60%밖에 거치지 않으니까 이제 지원을 줄여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끊고 제가 이제 진행을 하니까 죄송한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를 받으세요, 1년에? 800만 원을 받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그럼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에 66만 원이에요. 그러면 노회 전체의 많은 교회들이 도와서 66만 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을 더 깎자고 얘기하니까 다른 분들은 다 지원을 깎자고 찬성하는, 저 혼자 손 들고 저는 찬성하지 못하면 차라리 그냥 유지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유지가 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 좋다고 자기가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때려서 북한에 툭 던져놓고 낮은 선봉 지역에서 그렇게 북한 주민들하고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따르게 하는 우리 목회자나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람과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그거 하라고 돈을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 잃으면 돈은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영향력도 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 목적이 가정에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클럽 모이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클럽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흩어져서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라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막 얘기를 하니까 어느 목사님들 몇 분이 그렇게 하면 위대한 교회에서 장학금 만나서 주지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노예 가장 어른이 되신 분이 그거 좋네. 우리 위대한 교회에서 장학금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아멘입니다. 그랬어요. 뭐 아직까지 우리 당이랑 논의하지는 못했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나는 인생을 우리가 인생 마무리에 그런 남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인터뷰하다가 들린 적이 있는데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극동방송을 듣고서 막 필사를 하고 성경 필사를 하고 은혜 받는 것을 편지로 쫙 써가지고 극동방송 그 신사옥에다 막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아나운서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건물 투어를 하기 시켰습니다. 같이 건물 투어를 하는데 어느 방에 탁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이런 점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쫙 있는 컴컴한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뭡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정말 그 음성을 듣고 몰래 듣고 마가복음 더 강의해 주세요. 마태복음 강의해 주세요. 이러면서 은혜 받은 구절들이 편지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불 꺼놓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번 불 끄겠습니다 하면서 여기서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글자가 하나 딱 쓰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북한 사람들도 귀합니다. 선교사님도 귀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돕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힘있게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영향력이 없더라도 한 달에 5,000원, 3,000원, 10,000원 커피가 아껴서 돕는 자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처럼 빛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돼가지고 교회에 와서 나는 이것 때문에 잘 됐어 자랑하라고 여기 모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잘 되신 분들 많아요. 여기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빛과 같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 가정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렇게 큰 복과 보석을 가지고 낭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분별하는 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교회의 본질에다가 최선을 다하여 선교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을 보이시고 정성과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쌓으신 복이 큽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별은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마음 외에 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잘 보고 계십니다. 순수하게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목사님 잘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네,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녀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자녀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 아예 나오려고 하지도 않는다고요? 네, 자녀들을 위해서 30일, 40일 한번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빛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분별의 지혜로 예배를 회복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올바른 자리에 쓰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런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